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경배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인들의 마른 풀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며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 단비를 아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우리 영원히 마지막으로 하늘 문 여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지시는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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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 절대로 멈추지 않고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 절대로 멈추지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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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 얻은 자녀들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삼부 예배로 모여 꿈과 소망의 계절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으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을 묵상하며 회개와 기도, 금식과 절제의 경건의 삶으로 감사하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교만하고 어리석고 믿음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구원의 감격과 첫사랑의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최첨단 시대를 자랑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인류가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누렸던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우리 곁의 형제 자매 교우들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오랜 기다림 끝에 백신이 반입되어 전국적으로 동시에 접종을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신속하고도 안전하게, 공정하고도 공평하게 온 국민들에게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를 위하여 입을 가리고 거리를 두고 가림막을 둬야 하는 생활에서 벗어나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국가 발전을 위하여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혜 위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국가 방역 예방 수칙을 준수하며 최선의 방법을 찾아 오직 말씀과 기도로 뜻을 합하여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하는 목회와 사역이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로 죽어가는 영혼이 새 생명을 얻고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는 이정표와 같은 교회로, 세상을 선도하는 용인영락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또 육신이 연약하여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코로나의 후유증으로 2중, 3중,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상황에 있는 교우들을 찾아가 위로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셔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기도가 간증으로 바뀌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속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군무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아간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찬양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사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는 은혜의 회복의 말씀으로 듣는 모든 이들이 이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깨달아 아는 지혜로 한 주간도 구원받은 자의 삶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부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거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한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 한가족분들이 교회 안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또 얼굴도 봐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종종 이 헌금 온라인으로 헌금한 것 때문에 이번 주에 한 것이 안 올라왔다라고 의견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세심하게 관리해서 꼭 다시 명부에 올리고 있으니까 꼼꼼하게 잘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그런 문제 생기지 않도록 교회에서 또 지난 주간에 은행에 가서 온라인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교회를 계속 신뢰해 주시기를 더 부탁드립니다. 소그룹 모임입니다. 오이코스와 구역 모임은 줌으로 모이되 소그룹에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본인이 십자가와 관련된 좋은 찬양, 좋아하는 찬양 어떤 건지, 그리고 왜 그걸 좋아하는지 함께 나누고 서로의 기도 제목 나누고 축복 기도 하면 되겠습니다. 월세금 안내입니다. 월초 새벽 금식 기도의 날이 내일이죠. 2월 1일 날 처음 시작했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우리가 그날은 한 끼를 좀 모아서 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아니라 지역에 있는 다른 어려운 교회들을 좀 섬기는 일에 이 월세금 금식기도 한 것을 가지고 그 헌금으로 쓰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끼 식사하는 거 금식하셔서 이렇게 내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전량 어려운 이웃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통화하는 중에 한 분께서 거기는 밥값이 아주 싸다고 하더라고요. 한 2,000원 정도. 그러니까 목사님 2,000원 하긴 좀 그런데 그러시길래 괜찮다고 했습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모아지면 어려운 길을 돕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무엇보다 내일 3월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 온라인으로 또 현장으로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소그룹 리더 헌신 예배가 3월 7일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디스크 연구소, 사람의 기질을 검사하는 그런 연구인데요. 그분 오셔서 이제 나는 어떤 기질에 속해 있고 다른 사람은 어떤 기질이면 서로 어떻게 노력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의입니다. 정말 유익한 강의인데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진행하고 있죠. 특별히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는 출애굽기가 시작되는데 그냥 시작하는 것과 우리가 개론호를 준비해 놓은 것 듣고 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새벽기도 홈페이지, 그러니까 게시판에 새벽기도 란에 들어가게 되면 영상이 2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당 14분 정도 되는데 그거 듣게 되면 이 출애굽기가 쭉 전체 숲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용 파악하는 데 참 도움이 되니까 꼭 그거 보시고 나서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따라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안내입니다. 홈페이지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때마다 계속 들어가서 검색하고 하려면 불편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한 장씩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아이콘으로 스마트폰 바탕화면에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5번만 하게 되면, 이 매뉴얼에 따라 5번만 하게 되면 이제 홈페이지에 그것만 클릭하면 자동으로 우리 홈페이지로 아이콘이 연결될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자료들을 저희가 홈페이지 앞으로 올리려고 하니까요. 홈페이지 들어와서 유튜브로도 접속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이거 보고도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 계시면 사무실에 혹은 교역자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학교 세미나 안내입니다. 첫 번째 강의도 너무 좋았는데 이번에도 2개의 책을 쓰신 귀한 작가님 오셔서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육아라는 주제를 가지고 현장에 오시지만 또 유튜브로, 줌으로, 쌍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 또 예비 할머니, 할아버지도 환영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 또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사랑의 성도들은 손길 있습니다. 박화식 권사님 장례 위로 감사로, 유태윤 집사님, 박수진 권사님 자녀 임관 감사로 모든 전량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이 개개인에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인에 있는 분들 오랜만에 뵙지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비타민 같은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혹시 당신은 비타민 D입니다 이런 분 있으셨습니까? 모든 비타민은 좋다 그러죠. 오늘 설교 제목 보시면 회복하라 라는 큰 주제 아래 첫 번째로 은혜 회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회복이라는 주제를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오른쪽 어깨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도 조금만 무리하면 통증이 느껴져서 힘을 많이 줄 수가 없는데요. 요즘 그래서 턱걸이 운동을 매일 하면서도 이 턱걸이 하면서 팔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 수준에서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제가 오른쪽 어깨가 안 좋았던 것이 아니라
원래는 아주 좋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덩치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던지기, 육상선수 할 정도로 어깨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취미로 야구를 할 때 투수를 했었는데 몸도 제대로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전력 투구를 한 3회 정도 하다 보니까 어깨에 탈이 난 겁니다. 그래서 3회 정도까지 끝나고 이제 한 게임은 다 못하고 쉬고 말았는데, 문제는 이 어깨가 아팠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또 좀 시간이 지나서 회복된 이후에 운동을 하면 괜찮은데, 그 다음 주에도 계속 낫지 않은 상태에서 회복이 덜 된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어깨가 더욱더 아프게 되었고, 이제는 좀 많이 무리하게 되면 쓰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것은, 무언가 내 삶의 밸런스가 무너졌을 때 그것을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해 두는 것은 참 얼마나 위험한지 그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가 시작되고 많은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예배생활이 무너졌습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예배도 너무나 귀한 예배죠. 그런데 사실 집에서 드리는 예배는 환경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집중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와 집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모든 예배를 다 기뻐하시지만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 큰아이가 오랫동안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다가 이제 중고등부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아빠, 확실히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릴 때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달라요. 예배는 역시 교회 와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을 보고 저도 아이들도 느끼고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 성도님들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온라인 예배를 전환했을 때 적극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계속되다 보니까 아이도 있고 시끄럽고 좀 늦게 시작하고 어수선하다 보니까 그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던 일들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니 어느 날 온라인 예배를 아예 드리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이제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젠 현장에 나오는 것이 불편하고 귀찮을까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걸까요? 내 예배 생활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상태 그대로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그다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결국엔 더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작은 구멍이 커다란 댐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무너졌던 것들을 회복시키지 않은 상태로 방치해두게 되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나중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늦기 전에 회복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느냐, 영혼을 죽이느냐, 영혼의 생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빠르게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은 특별히 은혜,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정말 많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데 이 은혜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왜 우리에게 은혜 회복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하면 은혜의 회복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표현입니다. 반복해서 읽고 또 읽어도 저의 마음을 가장 두드리는 표현은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은혜는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호의를 베풀다, 친절하게 대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호의를 베푸시는 것, 친절한 행동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죠. 특별히 이 은혜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호의의 행동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다고 말합니까? 풍성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표현으로 보면 풍성하면 그냥 많은 정도, 양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에는 플루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고갈되지 않는다, 끊임없이 샘솟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고갈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쓰고 또 써도 그것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많이 쓰면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천연 자원도 계속 뽑았으면 나중에 그것이 고갈되어서 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아무리 넓어도 10명, 100명, 1000명이 똑같은 마음을 대할 수 없습니다. 그 에너지가 한계가 있어서 몇 명한테 마음을 쏟아서 에너지를 쏟다 보면 결국 그 마음이 고갈되어서 똑같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이고 이것이 자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고갈됨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은혜 받은 사람이 있으니 저 사람한테 저렇게 큰 은혜 받았으니까 나한테 줄 건 요거만큼 밖에 없을 거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아무리 큰 은혜를 많이 베푸셔도 얼마든지 내게 베풀 만한 은혜가 남아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고갈되지 않는 은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은혜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정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선교했죠. 또 지역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이 넘는 책을 친히 집필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 한 사람이 다 하기엔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은혜로, 고갈되지 않는 은혜로 선교할 때는 선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목회할 때는 목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책을 집필할 때는 책을 집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건강해서 그것들을 토대로 건강할 때 어느 정도 선교하고 책을 쓸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을 때 책을 쓰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매 순간 고갈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귀중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지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신 이 은혜가 있어야지만 그 은혜를 경험할 때에만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한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회복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 또 아내의 역할, 또 자녀로서의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목사로서, 또 평신도의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또 집사로 다양한 직분들을 주셨는데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이 고갈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지속적으로 공급될 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야지만 남들에게 손해를 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지속되는 은혜, 이 풍성한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가정 속에서 무기력해지고 교회 안에서 시험 들고 사회에서 지탄과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은혜의 풍성함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하나님께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은혜의 풍성함, 고갈되지 않는, 마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속에서도, 교회 속에서도, 사회 어느 곳에 있든 날마다 경험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해내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고갈되지 않는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속량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량, 아폴로티로시스라는 단어인데 값을 치르고 구매했다라는 말로 원래 상업적인 용도로 쓰였던 단어입니다. 특별히 노예를 사고 팔 때 썼던 용어인데요, 당시만 해도 노예 제도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노예는 아무리 자신이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었고, 딱 하나, 누군가가 그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살 때만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 다시 말하면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날마다 은혜가 풍성하길 원한다면, 매 순간순간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호의를 베푸심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그 감각,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다윗은 정말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갑자기 왕이 되었기 때문에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냐?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요소 중에 속해 있지만, 제가 다윗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태도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쓴 시죠. 그 표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성적으로 범하고 나서 나단이 와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그때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걱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왕위에 올랐는데 혹시라도 내가 이 왕위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갑자기 몸에 병이 들어서 이 왕위를 더 이상 유지하는 거 못하는 것 아니야? 그런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요. 다윗이 했던 고백, 시편 51편 전체를 읽어봐도 혹시라도 내가 이것 때문에 왕위에서 벗어날까? 내가 쌓아놨던 재물이 혹시 사라질까? 내 건강이 잃을까? 이런 거 가지고 하나도 걱정, 근심,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두려웠던 것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저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과 겪었던, 하나님을 만나면서 누렸던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더 이상 못 누리는 것이 저의 삶이 일상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혹여라도 내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나를 멀리해서 내가 은혜 가운데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다윗은 그것을 가장 두려워했고 그것을 가장 무서워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기 때문이죠. 그럼 다른 말하면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요? 좀 전에 있었던 것처럼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 이 말은 뭘까요? 지금 내게 구원의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구원의 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났던 그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리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짓고도 죄를라고 느끼지 않는 겁니다. 아무렇지 않게 세상에 동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다 깨닫고 나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저를 버리실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드리면서도 은혜 받지 못하는 것,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 그것이 한순간이 아니라 저의 일상이 될까 봐 두렵습니다. 제발 저에게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서 이런 죄를 지어서 이렇게 두려운데 저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죄 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끈끈한 영적인 교제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다시 그 성령 충만했을 때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 아니었겠습니까? 구원의 기쁨, 즉 구원의 감격을 잊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의 희생이 어느 순간 나의 삶에 아무런 작용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또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생각하는 것.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지속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 베푸시는 것, 즉 풍성한 은혜, 고갈되지 않은 은혜를 베푸시는 첫걸음을 내딛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 구원의 기쁨을 잊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밖에 나가면 너 교회 다닌다며, 그리스도인이라며, 너 목사라며 라는 말은 들을 수 있겠지만 진짜 목사는 될 수 없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껍데기죠. 그러나 과거는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만 한다면 그 구원의 감격을 통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고갈되지 않는 은혜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1820년에 태어나서 1915년까지 약 95세를 살면서 9,000편 정도의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이 있죠.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여사입니다. 이분이 쓴 찬송가 가사들을 보면 어찌나 아름다운지 마치 인생의 고통이나 시름이 하나도 없는 분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이분의 찬송이 은혜스러운지 우리나라 찬송가에 무려 23곡이 실려 있었고 이제 새 찬송가로 바뀌면서 2곡이 빠지면서 21곡, 여태까지 가장 많은 찬송곡이 수록된 분이 바로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여사의 찬송곡입니다. 그녀의 삶이 편안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시각장애인으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생후 6개월 만에 눈에 자그마한 병이 생겼는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오진하는 바람에
6개월 된 아이가 그때부터 실명을 하게 된 겁니다. 아버지는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서 결국 어머니가 파출부 생활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서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이 앞을 볼 수 없는 그 꼬마아이를 이제 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할머니도 파니 제인 크로스비가 11살이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녀는 11살밖에 되지 않은 이른 나이에 시각장애를 가지고 세상에 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녀의 삶에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 6개월 됐을 때 의사의 실수로 제가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랑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할머니 사랑 좀 받을까 했더니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저는 그렇게 평생을 어렵게,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살았고 사랑도 받지 못했고 더구나 앞도 보지 못하는 불편한 생활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런 원망해도 아무도 그 사람한테 손가락질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찬송했던 곡들을 보면 원망이 없습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대표적인 찬송가 391장을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2절과 4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뭘 노래했다고요? 그 구원의 은총. 사실 은총과 은혜는 같은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내가 비록 부모님 사랑 많이 받지 못했고, 내가 비록 6개월 때부터 지금까지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왔고, 내가 지금까지 평생 경제적으로 넉넉함이라는 단어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사람 살리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자신이 구원받는 과정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늘 일상의 그의 삶에 지속적으로 경험되어 왔기 때문에, 몸은 좋지 않지만, 사랑받지 못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후렴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왜 피곤치 않겠습니까? 힘들지요.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풍성함으로, 고갈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공급해 주시니 사랑받지 못해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비록 내 몸이 시각장애인 앞을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최근 한 성도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명절 이후로 일감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죠. 설상가상으로 코로나가 좀 창궐이랄까요? 좀 심해지기 시작하면서 매번 나오던 새벽 기도도 못 나오게 되고, 또 일이 달라지게 되면서 수요 기도에도 못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점점 메말라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회개가 회복하는 길이야. 지금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회개해야만 해요. 이런 말이겠죠. 근데 그것이 그냥 남편한테 아내가 핀잔하는 소리를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리는 거죠.
회개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나태해진 모습,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의 모습을 회개하고, 본격적으로 말씀과 함께 설교정을 따라서 성경을 매일 읽고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영적으로 내가 세워져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놀란 것은 그 이후의 일이죠. 오랫동안 일감이 하나도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과 은혜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일거리가 많아서 피곤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일감을 계속 몰아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회개하면 모든 일이 다 풀립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이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애들에게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그는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라는 표현이 아니죠. 회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회개이고, 그렇게 회개하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지속적인 은혜의 공급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사순절을 맞이하며 사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매일 한 장씩 읽어나가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이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사람이 묵상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그 모습을 닮아갔으면 좋겠다는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지금 매일 하나씩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제가 매일매일 읽으면서 받았던 은혜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루에 하나 혹은 일주일에 2-3개 정도씩 올려서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요 며칠 동안 저는 특별히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이라는 복음성가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있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입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왜 이런 찬양을 불렀을까요? 목사인데도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바쁘다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 적어도 사순절 기간만큼은 생명과 바꾸신 예수님의 사랑,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겠다라는 마음에 이 찬양을 매번 부르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저의 눈에 눈물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에 눈물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무덤덤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 마음에 눈물이 없고 깊은 감동이 없다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공급하기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그 시작할 지점이 나에게서 사라졌음을 말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예수님의 희생이 담긴 십자가를 찬송할 때 말랐던 눈물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강물처럼 솟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도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도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고갈되지 않는 은혜로 여러분의 삶에 시시각각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는 그런 지혜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먼저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 가정 속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무기력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면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사회에서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멋진 인생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의 시작이 바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 시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하나님께 앞에 그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내 말라있던 눈물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기도했던 우리 귀한 교회 딸이 있죠. 의사도 놀랄 만큼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때 붓기가 많이 내려앉아서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날 수술이 잘 되면 7일이나 열흘 정도 지나면 퇴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귀한 딸 머리에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해 주시고, 수술을 준비하는 과정과 수술하는 과정과 수술 이후에 회복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뇌세포가 활성화되게 도와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그 가정에 놀라운 믿음의 고백과 간증을 달라고, 이 같은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 속에서, 교회 안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능력 있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눈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늘 우리 삶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지우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교회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남은 과정에도 친히 함께 해주셔서 붓기가 완전히 가라앉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두개골 적합수술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이후에도 완벽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뇌세포가 활성화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개인의 가정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기에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간구를 따라서 놀라운 은혜, 기적 같은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의지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하셨음을 만민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사순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늘 경험될 수 있도록, 특별히 가정 속에, 교회와 사회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만 봐도 가슴 떨렸던 그 첫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샘솟을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는 한지우 어린이에게 주님 피 묻은 손 친히 안수해 주시고, 의사와 간호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최고의 수술, 최선의 수술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완벽히 건강해진 모습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만난 믿음의 고백을 개인과 가정과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01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 시간 준비된 예물을 정성껏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추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일들이 참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상황을 버티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사랑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들 드리오니 우리 성도 한 분의 피와 땀이 담긴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더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드려진 모든 예물이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쓰여지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단 한 푼의 낭비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꿈의 문제가 풀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서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이 일주일의 삶을 통해 매 순간순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오늘 있을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한 이후에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계신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에 하나님의 편지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를 교회라 명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늘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